우리 찬송가 216장입니다. 216장.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216장 찬송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어떤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같이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새날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사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와 기쁨의 삶의 자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 홀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오늘도 보며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마음과 그 생각을 지배하여 주시사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내 스스로 나를 고집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를 늘 드림으로 유연한 인생의 길들을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곳으로 인도하시든지 그것이 언제나 나를 위하는 길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잘 간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분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미가서 1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1장 8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베들레아브라에서 티끌에 굴렀도다. 사빌 주민아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사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벳에셀이 애곡하여 너희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마롯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 라기스 주민들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음이니라. 이러므로 너는 가드 모레셋에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마레사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라. 아멘. 많은 지명이 여기에 나오죠. 10절부터 보면 가드 또는 베들레아브라 11절에는 사빌 이런 지명들이 쭉 나올 때 이 지명들은 우리가 일일이 다 알 필요는 없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지명들 아주 구석구석에 있는 지명들이 나왔다라는 얘기는 어디부터 이제 몇 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9절 끝에 보면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뭐가 미쳤느냐, 뭐가 왔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뭐야? 하나님의 재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재앙은 보통 우리는 유다, 예루살렘 여기에만 집중하잖아요. 그런데 유다라는 땅 중에 예루살렘을 비롯한 모든 지역 구석구석에 다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의 가장 중심되는 구절이 12절에 있죠. 중간에 보시면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언자가 미가라는 예언자가 뭘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8절 9절에 보면 애곡한다고 돼 있어요. 탄식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애곡을 해요? 벌겋은 몸으로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이 모양이 될 터이니 얼른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런 상처, 이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그 상처는 그것은 고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얘기하고 나가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의 얘기는 이제 지난 주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어요. 미가는 뭐에 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냐면 사마리아와 유다 또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 남쪽의 수도는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는 이야기가 바로 이 미가의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좀 관심을 가지고 볼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면 9절에 보면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먼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사마리아를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유다를 이르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스라엘의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한 722년 정도에 아수르라는 나라한테 멸망을 합니다. 그러면 남쪽 유다 사람들은 멸망한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아직 안 멸망했으니까. 그러면 남유다는 언제 멸망을 하냐면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인하여 기원전 586년 정도에 멸망을 합니다. 숫자에는 별로 관심을 안 가지셔도 됩니다. 동시에 망한 것이 아니라 한 130년 이후에 남쪽 유다가 멸망을 했어요. 그러면 130여 년 동안에 이 남쪽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북이스라엘, 자기의 반쪽이 멸망한 걸 보면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생각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마구 살죠. 생각 있는 사람은 다시는 이 땅에 그런 전쟁이 있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해요? 준비도 하고 조심도 하고 여러 가지 관심을 두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130년 동안 남쪽 유다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그러니까 전혀 먼저 멸망한 북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공부해 본 적이 없는 거죠. 돌아봄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다까지 이르고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거죠.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으면 왜 멸망했을까? 어떤 연유에서 멸망한 걸까? 하나님은 왜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일까? 한 번쯤 질문하면 오늘의 나를 볼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근데 전혀 질문이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사는 거죠.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은 뭐가 되는 거예요? 유다도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똑같이 우상 숭배했으면 동시에 멸망해 버리면 되는데 왜 30년의 차이를 두고 나라를 멸망시켰을까라는 거죠. 그건 성경을 보면 여러분 잘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전도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도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거 이제 보통 이것을 역사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도 있었고, 그러니까 역사 우리가 사는 것이 반복되는 게 많아요. 그런데 반복은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듯하지만 나선형이에요. 나선형. 겹치는 듯하지만 계속 스프링처럼 이렇게 나선형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계속 앞으로 전진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의 나를 잘 파악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옛날 것들을 잘 살펴보는 것이 오늘의 나를 생각하고 아는 것이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옛 것들을 보면서 공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공부는 누가 하는 거야? 오늘의 내가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가 공부를 해서 나의 내일을 생각하면서 가는 것이 바로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 속에도 반면교사라는 게 있잖아요. 옛 것을 통해서 때로는 실수한 것들을 통해서 실패한 것들을 통해서 배우지 않으면 나라는 존재는 발전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한 나라도 마찬가지죠. 유다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가를 한 번쯤 더 질문을 했더라면 거기에 대해서는 자기 스스로가
개선해 보려고 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욥기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요. 욥기 8장 7절 말씀에 우리가 엄청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어지간한 가게에 가보면 걸려있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잘 알죠, 여러분.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힘이 창대하리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 그런데 여러분 질문을 해봐야 돼요. 어떻게 미약한 것이 창대하게 될까? 그죠? 미약한 것이 더 미약해지지는 않을까? 그럼 생각을 해봐야죠. 어떻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내가 창대해질 수 있을까? 딱 그 구절만 가지고 있으면 그냥 희망 고문이에요. 이거 희망 고문. 정신 승리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욥기는 그것만 얘기하고 있지를 않아요. 그게 7절이면요. 욥기 8장 8절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너는 옛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약함에서 창대함으로 가는 데 있어서 첫 번째 길이 뭐냐면 옛사람들에게 물으며 그러죠. 그리고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우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미약함에서 창대함으로 나가는 첫 번째 디딤돌이 거기에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9절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느냐면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나는 오늘만 있는 게 아니고 내일 내가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어제부터 있었다. 그 얘기는 내 삶은 누군가가 살아온 삶의 그 흔적과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내 앞길을 잘 모르면 어떻게 하면 돼요?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살피고 돌봐서 공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차근차근 실수하지 않고 그리고 버릴 건 버리고 그리고 취할 것들은 취해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약함에서 창대함으로 가려면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얼마나 아는 척하는지 몰라요. 우리는요. 참 어이없게도 그냥 이것도 아는 것 같고 저것도 아는 것 같고 내가 너무 많이 안다라고 생각하니까 뭐예요? 아무한테나 가서 훈계해주라고 그러죠. 아무한테 가가지고 아는 척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욥기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도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하자는 거예요? 옛사람에게 물고 조상들의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배우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끊임없이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으면 그 멸망한 것들을 봐야죠. 왜 멸망했는가?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저렇게 만들 수밖에 없었는가를 알았다라면 130년이 지난 후에 유다는 멸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공부를 안 하거든요. 우리는 공부는 책 보는 게 공부가 아니거든요. 돌아보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읽었던 시 중에 하나가 김중식이라는 시인이 쓴 늦은 귀가라는 시가 있었어요. 그 첫 구절이 뭐냐면 돌아보지 않으면 길이 아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아주 유명한 시거든요. 돌아보지 않으면 길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19가 뭐냐면 나는 지난 세월 얼마나 날뛰었는지를 알고 있으므로 울지도 못했다 이렇게 돼 있다. 얼마나 자기가 잘났는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했는데 그걸 돌아보고 생각해보면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지를 모르겠다. 그래서 울지도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늦은 귀가라는 시인에 나오는 거죠. 여러분 지나온 길은요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아직 끝나지 않은 과거 뭐 이런 표현도 있어요. 모순되는 표현들인데 아직 끝나지 않은 과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이미 지나가 버린 미래라고 있어요. 말이 됩니까? 미래가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이미 지나갔다는 말이.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의 인생은 나의 지나온 내 인생은 누가 제일 잘 알고 있느냐면 오늘 내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잘 성장하려면 지난 나와 오늘의 나가 끊임없이 대화를 해야 되는, 지나간 나와 오늘의 내가 끊임없이 대화하고 옛 것에 지나간 것들을 장점을 살리고 잃어버려야 될 것, 잊어버려야 될 것들은 속히 잊어버리면서 그러면서 나가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신앙의 자리로 돌아오면 우리의 인생을 누가 붙잡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음을 늘 고백하면서 내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끄집어내어 어디다 던지는 거예요? 앞으로 내 살아갈 내 인생 앞에 놓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은혜를 딛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뭐예요? 여러분, 디딤돌과 같은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고 그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오늘을 살고 내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미가서는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130년 전에 멸망했던 북이스라엘이 130년 이후에 유다가 그걸 왜 못 보았느냐라는 것입니다. 못 보면 결국은 뭐가 돼요? 탄식하고 슬퍼하고 아파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지나간 시간들을 다시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야 하는가를 생각하며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자리인 것을 오늘 우리 예언서를 읽어나가면서 함께 배워야 할 자리인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지나간 나와 오늘의 내가 대화를 잘 하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오늘 내게 주어진 인생길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복된 새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